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다니며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흩어지는 아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큰 기쁨이 있는 그 삶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 안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흩어짐의 아픔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자들은 그날이 아닌 그 이후의 시간,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표현할 때 스데반에 죽고 난 그 이후의 시간, 그 시간이 아마 그날에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날이든 아니면 순교의 날이 지난 그 이후의 시간이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박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박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견뎌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날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스데반이 죽은 그날, 그 이후의 시간들, 교회는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는 그 무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박해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박해입니까? 3절에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전멸한다는 표현은 더럽힌다는 표현의 뜻이 있고요. 또 파괴한다는 뜻이 있고 황폐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한다. 교회를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의 공동체인데 이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혀버리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그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실을 말리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파괴를 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니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자의적 흩어짐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흩어짐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정말 이 핍박과 죽음과 옥에 갇힌 이 사건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곳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쉽게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사울이 그렇게 아무리 교회를 잔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면, 즉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건과 문제가 생겨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가 그 땅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각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이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같이 성전에서 솟아난 그 샘이 성전 문을 흘러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길을 감 사막을 지나고 바다까지 가면서 그 물이 처음에는 정말 얕은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되고 물고기가 살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흩으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픔의 시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흩어지는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에게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 시험 뒤에 생겨나는 은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흩어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흩어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올 수도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죽이는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구성원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동료들 간의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날에라고 표현하듯이 오늘 나에게 오늘은 아니면 이 특별한 어떤 하루, 어떤 은혜의 날, 어떤 사건의 날, 그러한 날은 어떤 날로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아마 다 지나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명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기쁨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혹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움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사건으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그 사건, 고난이든 시련이든 시험이든 뭐 어떤 일이든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흩어짐을 통해서 자의적 흩어짐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안위, 그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오늘 성경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듯이 7 지사로 세워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의 사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과 함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그 속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속사의 은혜가 전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우리 동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 구속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 이 사건들, 이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약속이 그들 속에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그들 눈에 보여지고 그들 귀에 들려지니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사마리아 여러 성에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속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야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 구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들려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말씀이 들려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사건이 풀어지겠지. 또 이 문제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문제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문제가 파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면 해결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정답을 풀어주시는 해답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구속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은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기쁩니까? 어떤 일들이 기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 기쁨,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뭔지를 먼저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의 기쁨이고 쾌락의 기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인지 육적인 기쁨만 따라가는지 영적인 기쁨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분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카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술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술은 어떻습니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속이는 것이잖아요, 마술은.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놓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얻고자 하는 이익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오늘 성경의 8장에 등장하는 요때의 시몬과 또 그 이후의 시몬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후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지주의자의 어떤 영지주의 사상의 창시자.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 창시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학자들,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는 영지주의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몬교라는 어떤 교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를, 시몬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든 시몬교의 창시자든 이후에는 정말 복음에 배치되는 적대하는 대적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자,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던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가 빌립을 쫓아다니며 그 안에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신앙의 모습 또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의 성에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제자들 표현에 맞겠죠. 그죠?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니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볼 때 지금 우리는 그냥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어떻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받는 그 능력을 내게도 달라. 내게도 기도해서 그 능력을 입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듯이 내가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믿고 따라다니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빌립과 같은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사도들같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하면 나도 충분히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가 믿음 있는 척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바른 분별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한 그 말씀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내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정말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없습니까? 만족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도 팔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복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도 누린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이나 저나 뭐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자리, 더 풍요로운 삶을 쫓아가는 내 자신이 바로 이 시몬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는 삶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 신뢰, 전적 의지, 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본문이 나왔습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보다 더 따라가고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이 있는, 큰 기쁨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